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말해왔습니다. 이제 그 논의의 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으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고 또 교회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갑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성자의 중보사역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이 교회, 그리스도께서 새로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중보사역을 힘입는 일,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영광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말은 본래 지체 높은 왕을 아련할 허가를 받고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접근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밧줄로 사람을 묶었답니다. 그리고 방울 항상 달고 있었어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밧줄을 이제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그냥 휘장을 딱 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슈카이나라고 하는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성경에서는 나아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벌써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인간의 필요 측면만을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을 면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천국 가고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에 집중하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왜 합니까? 아파트 생기고 또 재산이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은 뭐 생명강가에서 맛있는 열매 따먹고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금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뭐 금으로 깔린 거리를 걸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신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요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을 천국 데려다 놓으면 고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때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다녀와서 아내가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더니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 몸이 어떻게 상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직 완전하진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열심히 그 감각을 회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리의 기능, 팔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아직 불완전해요. 마치 다리가 마비되었다가 방금 수술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뭔가 감각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뭔가 감각은 있는데 아직 불완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열심히 그 감각을 회복하도록 힘써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살았다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이 금세에 있어서도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경건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실력은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누구예요?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실력을 길러줘야죠. 이런 재산을 물려줘야죠.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했다면 그 결과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설교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고,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관심하면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뭘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한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이나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프로사고게라는 같은 단어예요. 들어감을 얻었다, 나감을 얻었다, 이게 엄청난 권리입니다. 또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휘장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지성소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힘입어 선을 행하더라도 그 가운데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행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서 의로움의 근거를 찾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요, 다 어디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나한테서,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 애들이 이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대본에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 남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기도하기 전에 항상 축복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뭔가 하여간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나한테 돌려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찼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목사가 그래도 좀 훌륭하니까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도요, 뭔가 하여간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찾아요. 내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더 선하게 행하느냐, 도덕적으로 더 의롭게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그냥 불황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수십 년간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집을 팔아 바치고 이래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망해요? 이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할 말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요,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뭔가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 아니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된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다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막 그렇게 빚어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애들을 이렇게 키우리라. 그런데 한번 키워보세요. 사춘기 지나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냥 코가 팍 깨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이제 점점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점점 쇠약하게 만드시고, 점점 그냥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의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내려놓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정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에 심취했어요. 내가 제자훈련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선교단체식의 제자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도 받고 또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전부 리더들을 다 이제 있죠. 나를 양육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뭐 큐티를 일주일에 몇 번 했는데 다음 주에 몇 번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암송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적용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천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변화가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결국 의지 싸움 아니냐, 인간의 의지 싸움 같아요. 결국 이게 관리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전문가와 관리에 달려있는,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내 의지를 동원하고 내 실력을 동원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좋은 건데,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또 좋은 길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 심리학이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게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치유해주면 이제 이 장애물이 없어져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믿게 되고, 어이구 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돼요. 변화가 되는데 천주교에서도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변화는. 불교에서도 치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질 않아요. 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유되면 뭐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자기 의의가 막 하늘딱해.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훈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켰다.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들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는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온갖 영성 훈련들의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면 뭐 관상기도를 하든지 무슨 하여간 무슨 영성 훈련을 하든지 그걸 개발하고 계속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이건 뭐 조금 고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버럭 화를 냈었는데 그 화를 참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요.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나중에 몇 년 만에 한 번 핵폭탄 터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내 상처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치유가 되시고, 나의 회복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성화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나아가는데 혼자 나아갑니까? 자, 혼자 나아가는 것은 불교예요, 불교. 우리 둘이 나아간다. 둘이. 우리 둘이라는 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 둘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한 몸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하는데 다른 사람 굶어 죽든 말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아니죠.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데 나만 죄사함 받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 한 몸 된 지체들도 죄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원문에 보면은 9번이나 나와요. 9번. 우리라는 말이.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듯이 정말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 사람과는 섞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죠? 새 가족들과 헌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담이 있으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도무지 이 담을 해결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담이 있어서 가까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내 또래가 없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 나와 통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사실 다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담을 쌓고 있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고 내가 다가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내 필요만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큰 교회 가야죠. 수천 명 모인 교회 가가지고 거기는 또래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하여간 별별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어린이들만 따로, 어린이들도 뭐 초등부, 무슨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뭐 중학교 1학년만 따로 모이고 2학년만 따로 모이고 무슨 뭐 하여간 다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됐다 그랬죠. 뭐 예루살렘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로마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런 가정 교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노회처럼, 노회죠, 노회. 고린도 교회 하면 그 안에 이런 소규모의 가정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 교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최대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어떤 부자가 다락방을 내놓는다든지 하면 100명도 넘게 모일 수 있겠죠. 120명 모인 다락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어떤 가정교회는 20명, 어떤 가정교회는 15명, 30명 이런 규모라고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독신자 모임이 있고 법조인 모임이 있고 뭐 노인들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할아버지하고 손자도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또래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숫자가 늘어나면 필요에 따라서 구역도 나누고 부서도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그 고유한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한 몸, 한 가족이라면 나이나 성별이나 처한 환경을 초월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버려야 돼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잠언 18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간섭받기 싫은 거죠.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면, 교회의 이 질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는 것은요, 이 교회의 질서에 들어와서 치리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몸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함께 이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지, 내 선택 이거 없어요. 나는 혼자 살고 싶다.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이 경영 이론이 도입이 돼야 돼요. 이 경영 기법이 도입이 돼서 고도로 조직화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리되죠. 이것은요, 이 가족이라는, 한 몸이라는 이 교회가 가진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이 교회 질서 가운데 치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진리를 많이 알아도 이거 올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교회의 치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알아가야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알아가야죠.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자유를, 사랑을, 어제 우리 기독교 강요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결혼하면 그 자유를 이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나를 위해 사용해요? 가족들을 위해 사용해요?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언약 공동체예요. 이 부부간에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로. 영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우리 둘 할 때 내 친한 사람 딱 생각하지 말고 좀 껄끄럽고 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이런 사람 하나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우리 둘이 하나 돼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은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 성령 안에서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 이 현실에서 내 것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됩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납니까? 이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자고 외치고, 여러분 옆에 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하고 막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발 닦아주고 뭐 무슨 친교 모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어울리게 만들고 같이 축구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죠. 이게 세상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조폭들 보세요. 아, 우리 편이다, 내 사람이다 싶으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의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이, 야 우리 주님의 교회 교인들끼리 하나 되자, 뭔가 집단 무슨 이기주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원망이 생기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편당을 지게 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이렇게 추구하면요,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결국 정말 온갖 분쟁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은혜는 없는 채로 지나치게 친밀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아, 이제 우리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서로 잘해주고 막 죽고 못 살고 막 불안해요. 언제 왼수될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받아야지.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뭐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서 막 뭐 지나치게 막 그렇게 그런 건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예배가 우리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교제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해요. 예배. 지금 현재 예배 자체가 교제예요. 지금 한 말씀에 참여하고 있죠? 한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망하는 교제가 돼요. 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목사님은 모임을 다 없애버렸대. 여전도에 무슨 모임 모였다면 뭐 하니까? 싸우니까.
물론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싸움이 크는 거니까. 그런데 싸움이 있지만 해결도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등지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원수되고,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딱 풀어지는데, 그냥 이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그냥 해를 넘겨. 자, 이런 싸움은 안 되고, 가까이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면 싸움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싸움이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화해가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싸웠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연합하고, 그런 교제가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포옹하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크게 막 드러나지 않아도요, 깨끗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깨끗한 사랑이 있고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좀 껄쩍지근한 사랑도 있어요. 막 서로 사랑하면서 좀 불안한 사랑이 있어요. 정말 깨끗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성령 하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됨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누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부패성과 무능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 되려고 해보셨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너무 크지요? 우리의 부패성이 너무 심각하지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큰 웅장한 건물을 보면 야, 저런 걸 어떻게 관리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인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 모든 담이 무너지고 깨끗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